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근데 하도 소나무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이야기들 계속 쏟아져 나와요. 예. 참 이거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분이 오신 것처럼 그런 신비한 그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화계사에서, 제가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화계사에 있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에 전화가 온대요. 저 소나무 열심히 듣고 있는데 광우 스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방송에서 화계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보면 앞에 프로필에도 현재 화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안 들으시나? 그런데 화계사에서 저에게 그 불교 공부를 배우신 불자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예요. 그 화계사의 신도분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50대예요. 50대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됐대요.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솔직히 당신 말로 날라리 불자였대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거 열심히 안 하고 수행 열심히 안 하고 일 있을 때만 절에 갔대요. 그래서 막 부처님 오신 날에 등 달거나 그냥 기도 올리거나 뭐 절에서 떡 나눠준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떡 먹으려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절에만 다니는 그런 이제 날라리 불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날라리 불자를 불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불자라고 한다죠. 불자. 예? 불자가 아니라 불자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그 불교 신자였지만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지방에 가고 있었대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대요. 몇 년 전에 11월 달 5시가 좀 넘었을 때래요. 그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죠. 11월 달 오후 5시가 이렇게 넘어갈 때였으니까, 그때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 4명하고 자가용을 타고 지방을 싹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경차였대요. 경차면 이제 가볍잖아요. 예, 주차에는 용이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차 타고 다리 건너다 태풍 불면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차를 타고 쑥 가는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자기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대요. 조수석. 그리고 뒤에는 또 친구 2명이 타고 있고,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다가 자기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대요. 안전띠를 또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전띠는 무슨 띠? 생명띠. 다 알잖아. 네? 생명띠. 그만큼 이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안전띠도 안 메고 막 친구들하고 왁자지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좌회전을 할 때였대요. 좌회전을 싹 하는 순간 앞에서 에쿠스가 질주를 하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좌회전하는 순간 에쿠스가 질주를 해가지고 뭐 음주운전이었는지 졸음운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차를 그대로 박살을 낸 거예요. 그 경차가 막 뒤집어진 거죠. 허공에 떠서 막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는 순간 꽝 하고 뒤집어지는 순간 보살님 머릿속에 딱 한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엄마? 뭐 이런. 관세음보살. 꽝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생각나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했어도 그래도 귀로 들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안 하더라도 절에는 꾸준히 가라. 절에 가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스님들 법문은 꾸준히 들어라. 알게 모르게 어디에 다 들어간다? 예,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위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오더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막 차가 뒤집혔는데, 나중에 봤는데 차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버렸대요. 완전 폐차 수준이 됐대요. 그 차가 뒤집어져서 관세음보살 외치다가 순간 저 의식에 띵 하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저서 막 삐뽀 하면서 막 구급차가 오고, 봤더니 자기는 차 안에 있고 친구들 창밖으로 다 튕겨 나갔대요. 근데 놀라운 게 정작 안전벨트를 한 자기는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한 자기는. 안전벨트 보통 안 하면 조수석에 있으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예, 친구들은 다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이마에서 뭐가 주르륵 하고 피가 흘러내려오더래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래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거기서 그 보살님이 뭐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다 삐뽀삐뽀 하고 이제 와서 막 소방수님, 그 소방수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막 오니까 자기가 차 안에서 보고 여기요, 들 것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살아있어요? 이러더래요. 그 얘기가 경험상 이 정도 사고면 안에 있는 분 죽었거나 적어도 의식을 잃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저기요, 들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적이다. 수많은 사고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띠도 안 한 사람이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살아 계세요? 의식이 있어요? 하더니 뒷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차 밖에 튕겨져 나간 친구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되게 크게 다쳤대요. 되게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목숨은 다 살았으니까. 정작 그분은 안전띠를 안 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그 관세음보살을 부른 그분은 머리 몇 반을 꼬매고 왼팔 부러진 거 빼고는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다들 기적이라고. 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자기가 진짜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전에 절에 다닐 때는 약간 그냥 무늬만 불자였는데 야, 정말 부처님 보살님 가피가 있구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느껴지면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신대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말로만 작심삼일? 예? 그렇죠. 다들 하고 계시죠? 예.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할 때일수록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관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뭐 남편께서 이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막 벌레가 드실드실 거리더래요. 집에 막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벌레를 싹 치워가지고 밖에다 버렸대요.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이 갑자기 크게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저랑 다른 신도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소나무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이미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불보살의 가피나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 같은 걸 보면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이미 그런 신비한 가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꼭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체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꼭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꼭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인과업보가 있네 없네, 효과가 있네 없네, 뻥이네 아니네, 개뻥이네 뻥튀기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다 함께 업장이 두꺼워서.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안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그 업장이 두꺼운 걸 녹이는 것도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더디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냥 복 짓는 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인과 업보잖아요. 인연과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복을 심어야 돼요.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복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 형편껏 복도 많이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이 마음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서 이와 또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거 이제 친분이 깊으신 불자님이에요. 요 불자님이 이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요 불자님도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기도를 이게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지셨대. 예, 그분께서 그 이모가 겪으신 일인데, 이모가 이제 요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엄청 열심히 하신데 이제 이모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이죠. 사촌이 이번에 수능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지금 한창 놀 때잖아요. 원서스가 한창 놀 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양평에 저기 스키를 하러 갔대요. 이제 스키 타러 갔는데 양평에 스키를 타고 그날 그 사촌이 양평에 스키 타러 갔을 때 이모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하셨대요. 그때 이제 천도제 지내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사촌이 이제 양평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스키를 잘 못 탔다나 봐요. 초보자라서. 또 이제 초보자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잖아요. 또 멋부린다고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데 힘이 붙어가지고 너무 세게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멈추려고 스틱을 움직였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오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이렇게 굽혔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우면 몸을 움츠리잖아요. 몸을 움츠리니까 막 그냥 질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액션 계속 좋아요. 그래서 막 쭉 내려가다가 우리 이렇게 방패 마냥 만들어 놓은 벽 있잖아요. 스티로폼 벽 있잖아요. 거기에 온몸을 부딪혀서 허공으로 떴대요. 꽝 하고 부딪혀서 허공으로 떠가지고 그 뒤로 넘어가는데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떨어졌대요. 꽝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애들하고는 부딪히질 않았대요. 네, 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전속력으로 넘어오다가 거기 벽에 부딪혀서 허공에 떠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뭐 뇌증탕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의사도 보면서 신기하다, 희한하다. 당신 경험상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저희도 몸 어디 하나는 부러진대요. 근데 너무나 몸이 멀쩡하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야, 신기하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 요 사촌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놀란 게 그 사촌이 스키하다가 다쳤을 그 시간이 엄마가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했을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요 이모 되는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나무를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눈앞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 다쳤을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가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라도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뿐이다. 왜냐하면 요새도 심심찮게 자꾸 상담이 오는 게, 내가 이제 그런 상담 그만 좀 해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상담이, 스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넘어졌는데 뭐 몸을 다쳤습니다라든가, 스님 뭐 기도했는데 뭐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오신 어느 불자님께서는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을 기도하면서 눈앞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한 그 어떤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와, 좋은 일 생기겠다 했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어떻게든 내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평소에 못됐죠. 그러니까 내가 못됐습니다 하면 지장보살님이 일부러 찢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남편이 잘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뭐 할 말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계속 살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보살님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절로 수월하게 이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사실 모르죠. 예? 그래서 보살님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편하고는 그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결국 인연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에요.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졌겠어요. 알게 모르게 입으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정생에 오만 업보를 많이 졌는데 이번 생에 기도 몇 번 했다고 싹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과정들이니까 기도하다가 효과가 있니 없니,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니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다느니 이런 마음조차도, 그런 자그마한 집착조차도 툭 놔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가피가 있음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의 기도 가피에 대한 확신을 이 마음에 깊숙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제가 요새 알겠죠? 이게 유행하거든요. 지나가면 불자님들이 알겠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